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새 일 속에 있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분명히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본인도 모르게 그러는 겁니다. 악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대적하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요 땅속으로 묻혀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좀 지금 우리가 말하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런 불신앙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불신앙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같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두 명의 정탐꾼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불신앙했던 자기들의 눈으로 봤던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언약은 무엇으로 붙드냐?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응답을 받았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확인이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내 손에 쥐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그거를 실상으로,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죠. 이거를 바라봤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살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그래서 복음화 시키는 것. 그게 뭐냐면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경제로 살리는 게 아니고 세계를 의료로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뭐요? 복음으로 살리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응답.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도 세계복음화에 절대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그거는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구원 주신 자 없고요. 이유 없이 부르신 자 없습니다. 내가 자꾸 나를 판단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우리가요 자꾸 많은 혼란과 착각 속에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응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으면 안 돼요.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기적은 그거는요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그건 반드시 와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여정 속에 있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요 절대적인 응답인 거죠. 자, 이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속에 우리를 걷게 하신단 말이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단지 그 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걸 보고 가냐 못 보고 가느냐는 내 개인의 상태는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자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며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랑하지 않고 싶어서 작은 거라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보거든요.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사건이 그냥 사건 아니에요. 이 언약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건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요,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요, 언약으로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내가 나머지 6일 동안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키는지. 그래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는 뭐냐? 제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관심이에요. 나의 관심. 그 관심은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관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관심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거 기도 안 하고요, 안 바라봐요. 내 바로 옆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 그 관심이 없는 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 멀리서 일어나는 것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영안이 뜨여지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자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자가 아니에요. 또 기도해서 내 만족을 하려고 뭔가 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 갈급한 거 해결하려면 불신자들은 뭐 소주 한 잔 먹고도 갈급함을 채우는데 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마약도 한 잔 하면 채워지는데 꼭 굳이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이 중요한 걸 놓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자꾸 대적하게,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에 자꾸 불신하게, 상황에 빠지고. 그래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정말 답을 찾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새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달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자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제목이.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죠. 저도 나중에 지난 영상으로 봤는데 아마추어 치고는요, 이 타고난 이
목소리가 진짜 좀 좋아요. 저도 음악은 잘 모르지만 일반 사람 같지 않아요. 그냥 막 예쁘다, 잘 부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꼭 진짜 전공한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노래 부르기 전에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어릴 때 부모님께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예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방송이라는 게 조금 과장된 것도 있고 또 그게 좀 과장됐다라는 것도 나중에 뒤에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그 사람이 한 말 배경 속에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기서도 집을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자고 어릴 때부터 껌파리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악이라는 걸 하나 딱 듣게 됐는데 이 노래가 자기에게 굉장히 좀 위로가 돼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성악을 자꾸 따라 했는데 타고난 게 있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보다는 그냥 타고나서 잘하는 거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 이 사람에게 정신문제가 올 만큼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 노래가 그래도 위안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 노래 불렀는데 완전히 한 번에 확 뜨게 된 거죠. 과거에 그런 배경도 있었고 노래도 사실 너무 잘 부르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트로트 가수로 변형한 김호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을 때는 성악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중에는 가게에다가 이 김호중 사진을 딱 걸어놓고 바라볼 때마다 아주 밝은 미소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처럼 우리가요 지난날에 어떠한 하나를 경험하게 된 게 내게 나쁜 걸 경험하게 되면 그게요 나에게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상처 아닙니까? 상처. 근데 우리가 어떤 경험은 하게 되지만 그게 좋은 경험이라면 그게 그 사람을 굉장히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걸 넘어서서 어떤 영향을 봐야 되냐면요.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선한 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뭐가 살아나냐면 그때부터 영이 삽니다. 영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버리면요. 나도 모르게요, 기뻐요. 나도 모르게 자꾸 찬양이 나와지고. 아니, 뭐, 조금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채워진 것도 아닌데, 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면 기쁘다니까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가 나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찬양이 나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내 영이 사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이 은혜 주시려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다리에 힘이 있어서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내 다리를 움직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새 은혜 주실 거를 믿고 예배드리는 자와 이거를 까마득히 잊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자와는 좀 다르겠죠. 분명히 뭔가 은혜 받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당에 와 있어야지만 예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허나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올 수 있는데 안 오면서 뭐 혼자 드리는 것도 예배지. 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상황이 현실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 와서 혼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새 은혜 주실 걸 내가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거는 예배예요.
또 내가 영적으로 또 정신과 육신적으로 힘이 없어서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새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린다면 그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가 수북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 고백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마른 뼈다귀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뼈다귀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뼈들이 서로 연합해서 나중에는요,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부딪히면, 메시지로 심겨지면 여러분들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메시지로 심겨지면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큰 군대로 일어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예배가요, 귀찮아요. 이 사실을 모르면 예배 때 주시는 축복을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놓치게 된다니까요. 그냥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 말씀 은혜 한번 받아보자. 꼭 어디 뭐 좋은 얘기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그나마 낫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야 돼요. 뭔가 내 상황과 뭔가 내 기분에 맞아지면 은혜됐다 얘기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로 합리화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해가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우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이미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피게 했다고요? 싹이 나게 만들어요. 죽은 나무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넣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 완전히 죽었는 나의 영혼에 싹이 날 만한 생명의 은혜가요, 심어진다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 힘이 없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뭔가가 다친 게, 뭔가 재앙이 자꾸 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그 재앙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재앙을 자꾸 제하려 하지 말고 재앙이 오는 이유와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발판 삼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팡이, 아빠가 말씀드린 대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죽은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지팡이를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언약궤 옆에, 성막 안에. 즉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 있는 곳에 두니까 여기에 싹이 났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관찰하시나니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전거가 고장나면 자전거를 만든 곳에 가야 제대로 고치는 겁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를 만든 곳에 가야 제대로 진단도 되어지고 고침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고장난 거 다른 데 가서 고침받을 수 없어요. 다른 곳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고장난 게 있다. 그거 고침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빈 것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발판 삼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과 비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예배 시간에 실제 임재하는 이 축복은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이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부터 지으라 한 겁니다.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나중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려요. 아무리 큰일을 뭐 하려 해도요. 예배가 안 되어지는 데는 큰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요. 본인에게 나중에는 짐으로 올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 정말 상황과 자기의 어떠한 개인의 상태로는 예배 올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랬든 저랬든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누구를 축복하고 누가 진짜 복받은 자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나의 상태가 뭔가 답답하다. 나는 뭔가가 개운치 않다. 나는 뭔가 어려운 것 같다. 힘들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영적으로 어떤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진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자 가는 길에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첫 번째로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냐. 우리에게는 지난날에 좋든지 안 좋든지 근데 사실 좋은 건 또 잘 기억 안 나요. 인간이 그래요. 100가지를 경험하면 99가지는 좋은 걸 경험해도 한 가지 나쁜 거 경험한 것 때문에 99가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요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계속 생각납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 인간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속성.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맨날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가 나쁜 경험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게 많았는데도 그거는 잘 기억 안 나죠. 나쁜 것만 기억나죠. 그런 것들이 우리 과거에 다 있단 말이죠. 과거에. 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지난날의 과거가요 발판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걸림돌 아니면은 디딤돌이. 그러면 어떻게 걸림돌이 되고 언제 걸림돌이 되고 언제 그렇다면 디딤돌이 되어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를 발견해야 이게 걸림돌이 안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때부터 형들한테 시기받아서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적은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죠? 죽을 것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잖아요. 노예, 뭐가 노예입니까? 내 생명조차도 내게 아닌 게 노예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옛날에 노예는요, 속값보다도 더 못했대요. 짐승값보다도 더 못했대요. 그게 노예입니다. 근데 그 옛날 몇천 년 시대의 노예였다면 더 했겠죠. 더군다나 거기에를 넘어서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귀한 신분으로 감옥 가면 그나마 조금 대접이라도 받을지 모르겠는데 노예가 감옥에 갔으니 이거는 뭐 더 말할 표현이 할 게 없겠죠. 이거를 요셉이 어떠한 상처로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성공해서 나를 그렇게 했던 저 형들 두고 보자. 나를 누명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두고 보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윗자리에 가려고.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요셉의 고백이 달랐겠죠. 근데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애굽의 총리된 애굽의 총리된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쌀 사러 왔다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지난날에 이거 이진 됐는데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 벌벌 떨고 있는 형들한테 뭐라 얘기했습니까? 형들이야,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온 것 같고 내게 상처될 만한 걸 경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겪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을 모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50장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형들은 나한테 악으로 했지만 나는 선으로 베푼다. 착할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발판되는 한 가지 방법. 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걸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앞전의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려면 내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내게 확신과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턱대고 이렇게만 보려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말은 쉽죠. 근데 실상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말 그대로 구원부터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갖다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람이 이게 보이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시킨 거예요. 출애굽부터. 그래서 출애굽 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만큼요? 6월절이라는 절기로 계속 때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1년여 정도 지난 시간인데 그 1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요. 사막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잊지 말아야 사실은 이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날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미리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발판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과거에 묶여 있어요. 이거를 계속 누리는 방법으로 세절기를 주신 겁니다. 6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천국의 배경. 이 사실이 내 거가 돼 있어야 된다. 아는 자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내 거가 돼 있어요. 내 거.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증거가 아니라 그게 내 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그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다 까먹어버리고 응답받은 사람이 또 기준이 되고 모델이 돼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유 목사님을 뵐 때 저분은 진짜 대단하다. 말씀도 살아있지, 어마어마한 증거도 있지.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라 유 목사님 믿고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다. 왜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 유 목사님을 창세전,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지금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유 목사님을 믿어야 되지? 내가 유 목사님을 믿을 때는요, 뭐 이상한 소리 들려도 아니야. 유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뭐 과거에 어떤 일 이렇게 들어도요, 그럴 수 있지. 뭐. 똑같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러면 되나 이러면서요. 유 목사님 그럴 수 있지.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인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앙생활을, 저는 인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무조건 오케이. 가장 멋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충만하고 몰라 뭐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의 말을 따르란 말이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기 때문에 아론을 따라가란 말이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정확하게 치유하고 나를 정확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데,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거를 갖다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모세가 우상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모세가 쇠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 눈이요 맑았다 그랬어요. 나이가 120세입니다. 하나도 몸이 쇠약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입니까? 사람이 우상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바라보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그건 인왕생활이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목사가 하도 못 나가지고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잖아요. 저는 은혜라 생각해요.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한다, 서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에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 그거 붙들으라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저 갈 데도 없어서 오라는 데도 없어서 갈 데 없어요. 어디 가겠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그 주인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역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정도의 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으니까 하고 누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럼 하나님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래야겠죠? 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려면 과거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내게 계속 와줘야 돼요. 잊지 말고 계속. 이번 주에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괜찮아요. 이미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만 잊지 않아도 돼요. 찬송가 438장.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찬양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달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발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도요, 미래의 축복이 당겨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그만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아예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노예라. 우리나라에 37년 일본 일제시대 강점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리 민족 안에 깊게 뿌리 내려있냐면, 혹시 일본에 관계된 분은 없죠?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놈이야.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는데도 그 기운이 나한테 와 있다. 진짜 죄송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이 얼마나 깊게 내려오자 있겠어요.
이미 지났고 출애굽을 했는데도 오늘을 살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걸로 살고 있다라면 미래가 과연 그려지겠어요? 안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벗어나야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렇죠. 그게 아닌데 내가 불안하다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된다니까. 그 염려도 가불 염려가 있어. 미리 당겨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게 현실이라니까, 자기에게는. 사실이라니까. 모든 게 그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또 얘기하죠.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움직여지게 된다. 요셉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게 자기의 몸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자기의 몸에 미쳤다니까요. 내 안에 뭘 심어놓느냐는요,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거를 내 안에 자꾸 심어놔야 그게 내게 영향을 주는데, 모든 문제 끝 끓여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니까요.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시간이 노예 근성을 해결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이 가나안 땅을 위하여 지금 오늘 내가 걷는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에요. 응답 줘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얕잡아 보는 건 아니고요. 저만 얘기한다면 저에게 만약 돈 100억 줘보세요. 제가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에게 지금 성도 한 100명 모였다. 제가 지금처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저 요즘에 진짜 간절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100명 목회한다고 바쁘겠죠. 왜 안 주십니까? 지금 줘가지고 안 되니까. 그게 나를 망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응답 없습니까? 있으면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는데 주겠어요? 제정신이면 안 줘요. 하나님이 정신 나갔습니까? 돈 줘보세요. 돈 세다가 끝장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보내보세요. 사람 뒤치덕거리다 하다가요, 하나님이니까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시간표랍니다. 힘들다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왜 힘든 겁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그릇 준비하게 하는 건데. 그릇 높이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쇠가 그릇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담가야 돼요. 아뜨거 해야 돼요. 그걸로 끝납니까? 끄집어내면 망치로 막 두들겨요. 그래야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답니다. 그 불꽃이 튀어나가는 게, 그게 철이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달구고 두들기고, 그래서 다시 식히고 또 달구고 두들기고 식히고, 이래야 나중에는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철.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되는데 왜 40년을 걷게 만들었냐?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세계복음화하자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시간. 우리 앞엔 지금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남은 자로, 정복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여정이,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 길 속에 자꾸 문제를 문제로 보고 어려운 걸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점점 문제는 더 커 보이고 점점 뭔가 어려움은 더 어려움으로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 그랬어요.
반대 것을 봐라. 보이지 않는 반대 것을 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걸 반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불신앙 체질이라 그렇게만 하면 응답받는다. 지금부터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이 올라왔다? 아, 이거 반대 건 뭐지? 그거 24 해보세요. 응답받습니다.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겠다? 그 결단에 반대 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쉬운 얘기인데 이게 참. 우리를 뭘 준비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 이전의 응답이죠. 각인 뿌리 체질. 이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응답은 와지는 겁니다. 세 번째. 가보지 않은 내일도 우리에겐 미래의 축복을 와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봤잖아요. 홍해를 건넌 1세대가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지 못한 40년 동안 2세대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는 응답을 주셨어요. 내일 있을 일인데 이게 미래의 축복과 연결되어진다. 크고 강한 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열정탐꾼은 그들은 크고 강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무슨 메뚜기가 사람 마냥 말이에요. 메뚜기가 저만하면 그거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어요? 더듬이만 해도 이만할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약의 두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도망갔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래 축복 주신 걸 이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강국인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에 길을 내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스라엘,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샘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옆 동네에 와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도망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여호수아가 역사에 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해와 달아 멈춰라. 해와 달이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멈췄어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도 증명이 되었어요. 컴퓨터를 통하여 이 별자리를 갖다가 시간대로 거꾸로 돌리면은 몇 년도에 별자리가 어디 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네요. 근데 그거를 역추적하면 역사상 한 번 시간은 흘렀지만 이 해와 달이 멈춘 증거가 나온다. 그게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발달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해서 모르는 걸 과학을 통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전무후무의 응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요, 미래 축복으로.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실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주실 건 믿습니까? 역사하실 건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실 건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 진짜 믿으세요?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많은 기도 제목 필요합니까? 아니.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래요. 그 기도함에 있어서 뭔가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됩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 주실 때 생명 주셨고 다 주셨는데 뭐가 더 와야 됩니까?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막 뜯어내려고 안간 힘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땡깡 쓰는 거지. 주실 수 없는 걸 자꾸요 땡깡 쓰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꾸 땡깡 쓰면요. 처맞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뭐 때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자녀 키울 때요. 뭐 사달라고 막 땡깡 쓰면 저는 놔두고 가요.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사랑이 있는 건데 저는 놔두고 가거든요. 그럼 지풀에 꺾여가지고 쫓아와요. 그럼 그때 이제 안아주죠. 정말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지팡이와 막대기 차이가 뭐겠습니까? 뭘로 인도받으시렵니까? 지팡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아니면 막대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게 만듭니다. 병원에 누워서 축복받지 마시고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 다닐 때 그때 축복받으면 돼요. 굳이 망해야 축복받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경이 더 많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안 믿으니까 눈으로 보여준 거죠. 체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옛날에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고 내게 생명 주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의 나머지 6일 동안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체험이 어디에서 되어지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나는 힘들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욕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뭘 체험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복음됨을 체험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체험, 이 복음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라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해보세요, 진짜. 진짜 믿을 걸 이제 하나님이 그래 하실 걸 믿고 기도해 보세요. 뭐 기도하면 되겠지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걸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 항소를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 틀렸으니까 똑바로 해달라고.
재판장 당신이 똑바로 할 수 있다고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지. 정말 내게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내게 주신 거고 내가 그거를 갖다 체험할 거 믿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확인될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가 어디 있어요? 땡깡 부려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맛 못 봐가지고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그 맛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대적하는 이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잖아요. 흐름이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다윗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만큼. 이거 뭔가요? 영적 세계에는 혈육도 필요 없어요.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체험하는 두고 기도하세요. 내게 이 생명을 주신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진짜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단과 재앙과 이 지옥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는 거 진짜 고민해야 될 거 아닌데 다른 거 고민해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 그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와졌고 이 배경 속에서 와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거에 매여 있으니까 답이 끝까지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내가 체험을 하는. 그래서 정말 주신 말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한 번의 설교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의 은혜인지 아니면 진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나의 미래의 모든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인지 체험해 봐야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저 이런 인간 아니었다니까요. 증인도 앉아있으니까 저는 더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저 이런 인간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뭔가 주신 은혜가요. 그게요 내 것으로 맛을 보는 몇 번이었어요. 많이도 아닙니다. 그게 저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아직 바뀔 거 많은 거 압니다.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내게 주신 은혜도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저요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간만에 해외에 있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첫 마디가 그를 인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자살하지 마 얘기했겠어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부터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현장에서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거요 맛보면 끝납니다. 정말 고질적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거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이거 체험되는 거 보면요 끝납니다. 그거 맛봐야 돼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 맛보면 끝난다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말 99.99% 다 필요 없는 말이었구나. 결론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때요 결론 나요.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다 그만 얘기해라 시끄럽다 잔소리다 이렇게 들려요.
누군 모르나? 나도 그래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쩌노?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진짜 맛을 못 보면. 그러니까 삐지고 토라지고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진짜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주셨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자꾸 묶여 있고 언제까지 오늘의 현실에 자꾸 묶여 있을 거냐면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다 죽은 지팡이 나무에 싹이 난 것처럼 다 죽은 나의 영혼에 정말 생명이 샘솟고 증거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이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나에게 있는 생명을 체험하며 정말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면서